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오후에도 저희들이 보실 말씀은 복음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권능을 더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마음을 여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알려진 또 본문이지만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마태복음과 오늘 이 누가복음의 비유가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볼 때 이 교리적인 문제는 뭘 생각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 부분이 상당히 교리적인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는 그 대상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불평함으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자 주님이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지금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대상이 달라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줄곧 대항하고 심지어는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한 주역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라고 말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곧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연관 짓는다면 교리적인 혼선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 대하여 불평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귀중함을 오늘 강조하신 내용,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이 아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절부터 7절 죄송합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언전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언전. 그 다음에 또 11절부터 32절은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여기서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또한 이 일이 중차대한 것인가를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과 곧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구원은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비유들이 그 두 가지 측면을 잘 어우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1절부터 7절에,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언전의 비유 8절에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데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구원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측면을 물론 하나님도 보여주지만 주로 강조점이 무게가 바로 잃어버린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람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어떤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언전을 찾듯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과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죄인의 회심의 측면을 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자적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극단적인 칼빈주의 입장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후자적인 이런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기가 행위를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가르침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와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이 어떻게 균형 있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양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성경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측면, 곧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모두 가르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터집 잡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를 아주 거룩하고 구별되어졌고 택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며 교만하고, 아까 우리 교만 이야기했는데 교만하고 시기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헛된 영광들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경노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5절로 잠깐 가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면모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을 의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가 어렵게 되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신 잊기를 갈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의를 갈구해서 그 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수단이 뭐였어요? 주님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행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자꾸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아까 동민이 형제가 간증을 잘했는데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 평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화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아주 여러 가지 착취와 여러 가지 월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과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속은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다고 23장 25절과 27절에서도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이런 유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혹 나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름다운 종교적인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내면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임에 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임에 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경배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은 절하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엎드려 절한다고. 절하는 것과 경배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한다는 것은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 굴복하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숭배하고, 그렇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경배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영과 진리로 경배.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셨고 죄인의 손님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34절과 19장 7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삭개오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인들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비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그들을 더럽고 가정스럽게 여기서 멀리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스스로가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다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명백히 죄인들, 특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에서 영혼들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도 중요하지만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들입니다. 아멘. 교회 사역에서 가장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는 그 과업을 성취하는 일에만 목표를 두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사람만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세우는데 자기 평판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들과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데 그들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진짜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두고 계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완벽하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신들을 어렵다 여기면서 죄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시키고 분리시키고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 동명제 참 간증을 오늘 맞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과 불평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비유에 오늘 첫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15장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목축,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비유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각 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매일 방목이 끝날 무렵에 그들은 일일이 양떼를 어떻게 해요? 숫자를 헤아렸어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가 한 마리. 100마리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죠. 100마리. 그 숫자를 다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라도 잃어버려서 나 한 마리고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양 도둑이나 일이나 사자와 같은 야생 식물들에 의해서 약탈당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그 값을 변제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변제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불명예까지 얻게 돼서 자신의 목자직까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시체라도 찾아서 메어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끝까지 양을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다른 이유에서보다도 자신의 양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4절로 가서 그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의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후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마리는 그 중에서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론이 아니라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냐면 99마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어렵다 하는 자들이고, 또한 한 마리는 스스로가 죄인으로 여겨서 찾아야 될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일리가 있지만 서로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러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스스로 어렵다 하고 자신들이 다른 죄인들과 분리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깨뜨려 보시고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후자가 더 바른 해석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서 99마리의 이 정체가 밝혀진다면 양 100마리의 정체는 쉽게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7절에 보면 이 99마리가 아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99마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스스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될 것 같네. 그리고 더우시니까 또 공기가 탁탁해서 그러신지 많이들 좀 조시네요. 저는 열심히 이거 준비해 왔는데 좋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자, 졸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여기 보면 전제가 이미 그 사람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두 번째 그 바로 뒤에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다시 말해서 99마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100마리의 양, 다시 말해서 99마리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원소속지는 이전에 이미 같았다는 거죠. 자, 이들은 한 종류의 무리였고 99마리는 천사나 영적 존재가 아니고 나머지 잃어버린 한 마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는 이전에 한 무리였는데 현재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어디에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지금? 왜? 우리가 아니고요. 광야는요. 목자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많은 적들이 있고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버려뒀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갔어요. 광야는 양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처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 경작되거나 개간되지도 않아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어떤 채소도 자랄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목동들은 들판에서 양들을 방목했지 광야에서 방목하지 않았음을 누가복음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세상을 의미하거나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겪어야 하는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99마리를 이 광야에 버려두어야 했을까요? 본문을 주의해 보면 목자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요.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답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결국 어디서 찾았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5절에 보니 5절과 6절에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99마리 어디 간 거예요? 광야에 두고 지금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99마리를 광야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데려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광야에 버려두었을까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99마리의 양이 의롭게 되고 이미 구원받은 양들이고 그 광야에 다른 목자들도 함께 있어서 그 양들을 지켰다고 한다면 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뒤 광야로 가서 그들과 합세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99마리의 양은 집으로 돌아왔던 표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한 마리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이란 말, 99마리라는 것은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들, 곧 자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누굽니까? 아까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 100마리는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아까 10절에 13절에 보면 거기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이에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끝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의인들은 누구냐면 12절에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스스로 건강하다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죄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 또 우리는 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본다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선민이었잖아요. 양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결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다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순수하고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 버려두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 해서 다 길 잃은 양들과 같았어. 각각 자기 길로 가끈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 길로 길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원래. 그렇죠? 원래 한 우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길 잃은 양이었는데 정말 의사가 필요하고 정말 목자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은 찾아 나서신 거예요. 스스로 어렵다는 자들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바울을 통해서 또한 로마서 9장 6절과 8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잘 보세요. 이 부분의 원리들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자, 무슨 말씀이냐? 잘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어디 있어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네. 이스마엘이 씨라 불림을 받아요?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죠. 오직 이삭이죠. 이삭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8절에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육체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뭡니까?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들이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형상을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맞습니까? 그 형상을 되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찾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앓는 사람들, 목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만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상들과 맺은 외적이고 법적 계약에 의해서 그들이 양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양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곧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했지만 육체로 난 그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과 39절에서도 주님은 또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 할까 했는데, 오전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지루하고 또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바꾼 겁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너희가 하는도다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도 아니하였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 여겨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들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이 나를 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고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이 필요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있던 18장에 나와요. 뒤에 18장 11절 12절.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서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둘의 결론 짓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 곧 세리는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나니라.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신을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신을 낮추고 구하는 세리와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광야에 버려두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들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딸에게 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뭐래요? 자식을 가르치니까 뭐가 딱 여기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더 혼나요.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몰라요. 그렇죠? 말하면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모르는데도 안다고 하니까 부모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안 해주게 돼요. 맞습니까? 아빠 몰라요. 애교를 들면서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허허허 하면서, 그렇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머리다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할 건데 계속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왜 애들을 쳐다봅니까? 애들 웃어 죽겠어? 자, 모든 사람들은 이런 100마리 양떼에 속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각 자기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했죠? 그렇죠? 혼의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이었어요. 그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을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은 선한 목자께서 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때 당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리와 같이 우리 자신을 길 잃은 양으로서 선한 목자를, 또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구원자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절히 찾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찾아 나서서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서 어깨에 매줘요. 와, 목자의 어깨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안 걸어도 돼요. 어깨에 매어서 편안하게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아까 누가복음 15장에는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 한 영혼이 상현이라는 우리 어린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입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하고 말이야 기뻐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5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자 5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5절에도 그가 그것을 찾은 적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6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그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또 7절 보세요. 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99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8절에서도 10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그가 찾은 자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바로 똑같은 말씀을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았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씻기고 새 옷을 주고 반지를 주고 다시,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이 영혼을 얻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계속 표현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다가, 여러분 죽어갔는데, 예?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이번에 한 자매님 우리 교회에 전에 한번 왔었는데, 지금 오후에 왔었죠. 장자매라고. 그 어머니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 백혈구 수치가 안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번 주까지 안 되면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굉장히 경고스러운 우려였습니다. 근데 벌써 왔어야 되는데 안 와서 마지막 이제 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문자가 딱 왔는데 어머니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어요. 목사님하고 막 얼마나 그냥 막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좀 안 좋다고 다시 또 다른 거 백혈구 수치가 아니라 이제 심장 문제하고 이 혈압이 높아졌다고 다시 병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는데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기뻐했던 것은 전에 제가 둘째 동생을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 둘째 동생이 밖에 가는데 둘째 동생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둘째 동생이 울고 있으니까 걔가 이쁘다고 택시를 타고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걔를 찾은 거예요. 되찾았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잃었다가 찾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죽었다가 누군가 자신의 가족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또 이전에도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서 혼자 온 찾기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교회당에서 찾아봐도 없고 바깥에 주변에 갔는데 저 멀리서 찾길에서 혼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가 몇 살 안 됐어요. 아주 유치원생이었는데 제대로 개념도 없는 애가 막 다니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 애가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전에 우리 김미경 자매님 같은 경우도 한번 애를 잊어버려. 어딨냐? 라고 하고 막 발을 동동 굴렀는데 어떻게 있었죠? 또 수영장에서 옛날 캠프 갔을 때 저는 잘 기억합니다. 애가 죽은 줄 알아. 그렇죠? 애가 물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애가 저게 잘 놀고 있던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맞아요? 예, 기뻤죠. 자, 잃어버렸던 것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됐을 때 그 회복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다는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도 무엇입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뭐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아까 뭐라 했어요?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모아놓고 함께 기뻐하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사절하에 있는 바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믿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영혼을 얻었을 때 좀 우리 교회도 좀 힘차게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냥 이 지붕이 떠나가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좋겠어요. 아멘. 좀 표현을 하세요. 저는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죠? 아 여보 정말 사랑해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르죠? 아내가 감동을 먹는단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여보 사랑해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렇죠? 아내가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요즘 제가 설거지 자주 해줍니다. 힘들다 그래서. 자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뭐냐면 감사한데도 감사하다고 표현 안 하고 그렇죠? 또 기쁜데도 기쁘다고 표현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슬플 때는 또 표현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멘?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예화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스 블룩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몹시 아파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불가지론자인 그의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 그를 방문해도 좋겠느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즉시 성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잉거솔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내게 성락을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네. 그런데 다른 모든 친구들은 거절을 하고 왜 나만 만나는 것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이렇다네. 내게 다른 친구들은 다음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 자네를 만날 수 있다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일세. 그래서 그렇다 했다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인 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는 우리 주님처럼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후송된 또 한 젊은 선교사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간절하게도 선교지로 되돌아가고자 애를 쓰는가 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하고 묻자 그는 왜냐하면요 그들을 생각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는 왜 잠을 못 자면 자기 아픈 것보다도 자기가 두고 왔던 그 선교지의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제가 중국에 가지만 중국에 가면 항상 전화해요. 중국에서. 우리 집사님도 자주 받으셨는데 제가 전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 교회를 내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안부 묻고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었는지 안 나온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한 목사님한테 물기도 해요. 전화 받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아픈 사람은 없었는지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들을 생각하고 특히 잃어버린 나의 가족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 이웃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자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아까 사도 바울이 오전에 말했어요. 다만 몇 명이라도 어떻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마음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잃어버린 양이 주님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서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박차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에 제가 또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복음을 위해서 쭉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이 아니고 목포에 이전에 목포와 청송에 교도소 사역을 갔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님 안양 여기 가까이 있는 안양 교도소도 있고 여기 여러 교도소들 대전에도 있고 가까이 있는 데도 있는데 왜 굳이 목포와 청송을 가십니까? 마라나타 임동수 목사님과 같이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우리 집 사람이 합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도 늦게 들어와서 12시 넘어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새벽에 같이 출발해서 거기 11시에 도착해서 11시부터 집회를 해서 2, 3시 돼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서울까지 오면 서울에 한 7, 8시, 9시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피곤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기름도 많이 들어가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몸은 몸대로 축나죠. 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데가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까지 또 떠나서 그들에게 가서 또 교도소 사역을 하죠. 또 거기만 가면 목포만 갑니까? 어떤 데는 청송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목포하고 청송까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한마디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같이. 그러다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청송을 맡고 이제 임 목사님은 목포를 맡아서 목포는 임 목사님이 가시고 저는 청송으로 갔어요. 청송교도소. 청송이 더 멀더라고요. 왜냐면 산골짜를 타고 가요. 산골을 타고 가야 돼요. 산골. 그래서 바꿀 걸 잘못했나 봐요. 자, 제가 그냥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곳에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곤함과 돈과 어려움을 마다하고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었던 것들을 그들은 모든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떠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남다르게 우리 주님처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고 구령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